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에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의 대상이 나와 대화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또 배려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우려고 흠을 내려고 대화를 하는 것인지 참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번번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고 잘못 대답을 하면 흠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죠. 총회가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흔히들 총회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면서도 의장 해놓고 발언권을 주면 몰라서 묻는데요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올 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흠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묻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 의도를 알고 이제부터는 몰라서 묻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결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총회가 참 어린 애 같으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는 아주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 모세의 말대로 율법대로 아내를 버리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고아나 과부나 힘이 약한 여성들을 돌보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에 그 가르침에 반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래도 흠이요 저래도 흠인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말한 것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라고 장려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아무런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기록에 보면은 뭐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여자를 내쫓고 때로는 돌아서는 뒷모습이 미워서 여자를 내쫓고 그게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야 여성들도 이혼하고 나가더라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해서 호구지책이 됩니다마는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쫓겨나면 이제 새로운 남자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냥 마구 버리니까 뭐 함부로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은 목숨인 거예요. 전혀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마구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 그러려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됐는데요. 동등되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왼손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반려자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2년 통계에 보니까 매년 결혼을 21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매년 이혼은 10만 쌍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지요. 그것도 좀 이혼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혼율이 떨어진 게 반갑지요? 반가운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숫자가 적어지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적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시아에서 한때는 이혼율 1위였는데 중국이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져서 좀 이제 그 불명예는 있었습니다만은 OECD 순서로 보면 뭐
9번째인가 뭐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이혼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그 본분, 본래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폭력이라든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는 불륜을 저지르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속이 아니고 부하가 치밀어서 내 딸 같으면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오릅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렇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책임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는 그렇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의 의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분명히 선서를 할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믿고 결혼했다면 이혼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었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고 말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각각 창조하셨는데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존 그레이의 그 책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녀의 입장에서는 서로 외계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창조했지만 둘이 한 몸이 된다,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참고 조화를 이루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이 합하여 서로 다르지만 외계인만큼 다르지만 둘이 합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자기 아이들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몇몇 군데에서 목사님, 우리 아이 목사님 세례 주셨잖아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시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커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말의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아마 귀찮아서 오지 말라고 막았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껴안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숙함이에요. 또 하나는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할 때는 미숙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수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어 주셨고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 가정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민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부부간의 가정의 위기에 봉착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상대를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상대를 보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르지만 그래도 동등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름 여러 가지 다름이 원망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다름이 아름다운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같은 음으로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음을 내야 하모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기어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혼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왜 이혼하느냐고 뭐 반문하거나 뭐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리어 여러분,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더욱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나 과부나 어린 아이들을,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여러분 지키시고 배려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또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서로 간의 부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름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 그들을 붙들어 두셔서 가정이 파탄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 같으면 기대 수명이 짧아서 3, 40년 살면 그저 서로 간에 죽음이라는 게 갈라놓게 되지만 요즘은 백수시대이기 때문에 반백년들을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지요.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집 밟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